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로 은혜 받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속에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로 귀한 말씀을 받으며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소망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환우들과 삶의 터전에 있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로 1절부터 6절까지는 설교 중간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소서 한지라. 아멘. 네, 제목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만들면서 주어를 빼버렸습니다. 왜냐, 이 주어 안에 주어에 들어올 것들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하지 않고 일부러 주어를 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믿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나? 막 이래 생각 드시죠? 아니죠? 네, 궁금하게 만드는 이런 재밌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없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존재일까요? 인생 살아보셨으면, 저보다 많이 사셨으니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네, 정답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상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존재, 가장 멋있는 존재, 또한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존재냐? 믿을 수 없는 존재. 그렇게 우리가 본성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여러분 악할 뿐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계획을 짜다 보면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공동체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8장 21절입니다.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뭐하나? 어려서부터 악하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악한 존재라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사회. 악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희들은 악한 존재라고 평가하시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게 뭐 우리 본질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넘겨주시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도와주고 협력할 존재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믿음의 존재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을 주다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그 믿음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반하고 싶지 않아도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배반하고 싶고, 나는 신뢰를 지키고, 나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다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키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상황이 그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혹 내 가족이 결부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다 인정하시죠? 우리 인간인데 당연하죠. 배반해야 한다고 한다면 배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율법을 받게 하셨습니다.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사사란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첫째, 재판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송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저쪽고.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송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서 생활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반드시 두세 사람 모이면 생깁니다. 근데 재판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편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뭐를 갖고? 증거를 가지고 정의롭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딨냐?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가난하다고 편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의로운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 가난해? 내가 편들어줄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법은 그러면 안 돼요. 편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라고 권력 있는 자라고 우리는 솔직히 편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편들지 마라. 정확하게 중앙에 놓고 법으로 판단하라.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사는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딱 중앙에 놓고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했느냐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판단해야 돼요. 정의로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돈 많다고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요? 사무엘은 그렇게 했어요. 정의롭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두 아들들이 판결을 굳게 합니다. 왜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에 붙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자, 사사의 의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사사의 의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전쟁이 났을 때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가 전쟁이나 이방 민족이 괴롭힐 때 사사가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힘이 있어서 이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니까 나가서 싸우라 하니까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지
사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사사가 맨 앞장선다, 장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사사의 세 번째 의무 뭐냐? 종교적 지도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는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종교적 지도자, 또 전쟁에서의 지도자, 또 송사에서 이제 재판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그 자리를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세습을 한 거죠. 문제는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처럼 백성의 송사를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 사무엘처럼 존경받는 사사가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그런 사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송사에서도 종교적 지도자로서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사였지만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믿을 만하다고 해서 그의 아들도 하나님을 믿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상황이 달라 그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 내가 잘 믿는다는 보장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상황은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대에 변하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언제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여러분 실망받게 줄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착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 보면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죠. 있죠? 예.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황이 변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무엘과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다윗 아들을, 여러분 다윗과 그의 아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하고 아수르의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스라엘 남녀들을 통치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지만 이방 여러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고 수많은 아내들을 통해 들어온 이방 신 때문에 결국은 그 신전을 짓고 그의 아내 유혹으로 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지혜의 왕으로 불렸지만 자신의 상황이 변화되고 안주하면서 변화되어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죽이지 않고 여러 번 살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세우신 지도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나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십시오. 내 손으로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왔어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냥 재판하고 싶은데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400명이나 찾아왔고 여러분 그들을 받아 주었어요. 혼자 도망 다니기도 바빠요. 혼자 밥 먹고 살기도 바빠요. 이 굴에서 저 굴, 물 찾아 헤매야 됐고 구걸하러 다녀야 됐습니다. 왜? 사울 왕이 하도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사울 왕 온다, 발자국 소리 들린다 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경을 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사가 찾아와서 다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도망자의 신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나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을 받아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명이 함께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금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400명이나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 다니면서 400명을 챙겨야 합니다. 그들의 잠자리, 그들의 음식과 의복,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동굴 조그마한 거 혼자 도망 다니면 동굴 조그만한 데만 가면 돼요. 물 조금만 얻으면 돼요. 음식 조금만 달라고 1인분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400명이 찾아왔어요. 불쌍한 자들이, 힘 없는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들의 잠자리, 그들의 의복, 그들이 마실 물 400명 하루에. 그러면 작은 동굴로는 안 돼요. 큰 동굴이 필요합니다. 물도 400명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음식도 400명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 400명을 어떻게 데리고 다닙니까? 그런데요, 소문이 납니다. 200명이 더 찾아오네. 600명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600명이 다윗이 챙겨줍니다. 물론 다윗이 이제 부리기도 하지만, 다윗의 군대가 되기도 하지만 600명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다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보살펴주고 받들어 주었으면 다윗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마워해야 되죠.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이스라엘 대적 블레셋의 용병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왜요? 600명이 함께 다니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래서 망명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병으로 취직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뭐 하느냐? 시글락 성을 하나 주는 거예요. 시글락 성 하나를 주고 거기에서 600명과 함께 생활해라라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왜요? 전쟁 하나는 다윗이 끝내줬거든요. 전쟁 하나는 가면 다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용병을 쓰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항의했고 블레셋의 왕은 다윗을 시글락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잠시 나가 있을 때 그때 시글락 성에 아말렉과 네겝이 쳐들어와서 아내와 아이들을 제물로 약탈해 갔으며 성에는 불까지 질러 버렸습니다. 다윗과 600명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글락 성이 불타고 있었고 성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600명이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네, 30장 1절로 30장 1절로 6절. 자,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30장 1절로 6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하이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예.
600명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챙겨줬는데 상황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00이 뭐라고 합니까? 내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였고 돌보아준 다윗을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절망하면서 다윗을 탓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작은 문제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여건이 나를 배신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를 믿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진짜 고등학교 때 가난하니까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진짜 용돈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옛날에 그 유명한 파라소닉 파란색 CD 플레이어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막상 사서 CD를 틀어보니까 음악이 잘 나와야 하는데 흔드니까 음이 튀는 거예요. 음이 끊기는 거야. 저는 그게 원래 그러는 것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 1년 동안 돈 모아서 샀는데 그러니까 심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막 어떡하지 하는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그럼 내가 팔아줄게 하면서 자기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믿고 팔아주겠지 하고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동안 열심히 모았던 그 돈 CD 플레이어를 들고 친구가 날랐습니다. 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친구를 못 봤습니다. 몇 년? 8년? 하여튼 못 봤어요. 고등학교 때 일인데 친구를 못 봤습니다. 잡히면 이거 죽는다고 잡히면 내 손에 이제 죽는다고 막 찾으러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아니, 너무나 가난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막 그랬는데 결국은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만나느냐, 안타까운 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2006년 1월달인가 2월달에 포항 연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 하느냐, 합기 도장 부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니, 내가 이게 신학교 안 간다 그랬으면 잡아갖고 뭐 경찰서에 데리고 가든지 잡아갖고 뭐 때리든지 뭘 했을 것 같은데 신학교 가기로 했잖아요. 그럼 마음이 이제 성령이 충만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뭐 됐고 나 신학교 이제 3월달에 영남신학대학교 입학한다. 야, 네 회개라. 그리고 예수님 좀 믿어라. 포기했어요. 그냥 예수님 믿어라라고 얘기를 했죠. 야, 그때 마음이 얼마나 쓰리든지. 근데 돈을 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까 그 돈을 다시 그대로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그 친구도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배신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믿으십니까? 다른 믿음이겠죠. 여러분 아내 믿으십니까? 다른 믿음이겠죠. 우리 와이프 얘기합니다. 나는 너 안 믿는다고. 네 믿다가 내가 네 믿다가 이게 그런 적 크게 싸운 적이 있어갖고 이제 너를 되게 믿었는데 이제 크게 싸워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나는 너를 안 믿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그 말 맞거든. 나도 와이프 안 믿어요. 신뢰는 하는데 와이프를 안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께 믿는 거고 같이 살고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넘어와서 여러분 목사를 믿으세요? 믿음의 존재는 아니에요. 목사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존재는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밖에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요? 여러분 돈을 믿으면 돈이 여러분 다 해결해 줄 것 같죠? 돈 떠나가면 친구도 떠나갑니다.
명예 금방 사라집니다. 돈, 명예, 쾌락 어떤 것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얼마 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언약을 맺었고 쌍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계약은 파기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어기지만,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성경 좀 통째로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뭐예요? 기금속을 녹여서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이끄셨습니다. 날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상 섬기지 말라 했지만 우상 섬겼어요. 이방 신상 섬기지 말라 했는데 섬겼어요. 예배 드리라 했는데 예배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요? 예언자 보내주시잖아요.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야, 너희네들 망한다. 왜?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너와 약속했잖아. 너 하나님 잘 섬기면 내가 복 줄게, 내가 국방 튼튼하게 해줄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근데 다 깨버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셨죠. 바벨론 70년 포로 보내버립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끝장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포기하고 싶다가도 훈련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훈련시켜서 돌아오니까 이방 신상은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존재는 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 돈, 명예, 쾌락,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믿어야 되는 것, 오직 내가 경외해야 하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도와주고 협력해야 될 존재이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물들 배반 하나 내 주 수여전이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니네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느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문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해야 되는 문제야 되는데 네, 찬사를 먼저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교육부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유치부부터. 나오지 않고 그냥 예. 알고 싶어요 정말로 알고 싶어요 정말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네, 머리 위에 쏟는 거 처음 알았네요. 네, 우리 축도로 우리 작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 속초 갈릴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